안녕하세요. 이번 과정은 복음에 견고한 그리스도인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함께 그동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주님의 은혜교회 강성환 목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여러분에게 단지 지식이나 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의 일상의 가정, 직장, 교회 생활 속에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을 아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이고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나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정확히 경험하고 알고 있으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과에서 유일한 복음을 배웠습니다. 죄사함의 복음과 의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인데, 이것이 가정과 일상에서 날마다 선포되므로 여러분이 용서함과 의의 복음을 경험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과에서 복음의 두 기둥을 배우셨지요?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과 성령의 능력의 기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힘과 성취라는 기둥을 의지하면서 살지만,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기둥을 의지하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동행하신다는 이 영광스러운 기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의 두 기둥을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셨기를 바라고, 혹시 복음은 들었지만, 이 두 기둥은 들었지만 인생의 걸음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일상의 삶에서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삼과에서 우리는 복음의 3가지 적을 함께 나누었어요. 율법주의, 죄책감, 자기 느낌과 감정. 이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손님 같습니다. 매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으면 이 행위 중심적인 것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뜻대로 살지 못했을 때 밀려오는 죄책감을 복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자기 느낌과 감정으로 밤을 새는 고통스러움을 밀쳐내고 말씀을 자신에게 선포함으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경험하셔야 이 3가지 적을 정체를 알고 복음으로 매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을 세우는 원리 4가지를 배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겸손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겸손하는 4가지 기억하시나요? 매일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고요, 매일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매일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사람이고요, 매일마다 밀려오는 염려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마다 이 겸손의 4가지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셨는지, 의도적으로 연습하셨는지 돌아봐 주십시오. 오늘은 5과입니다. 일생 동안 겸손을 훈련하는 5가지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104페이지입니다. 서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여행을 하던 길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다툽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입성하시고 왕이 되실 때 한 사람은 당신의 우편의 높은 자리에 세우시고 한 사람은 좌편 높은 자리에 세워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높은 자리의 야망을 품고 예수님에게 노골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자요, 이 사실을 알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화를 냅니다. 그들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자기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경쟁하면서 싸웁니다. 가정을 들여다보세요. 부부끼리 누가 크냐, 누가 우월하냐, 직장을 들여다보십시오. 교회 안을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누가 첫째인가, 누가 큰가, 누가 위대한가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다투고 갈등하고 싸웁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지요.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제자들처럼 우리 안에 자기 야망을 드러냅니다. 주님, 나를 높고 위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는요, 세상적인 위대함을 추구하고 싶은 인간적인 본성이 누구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해지는 것, 너희가 큰 자가 되는 것, 이것을 비판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너희가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위대함의 원리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겸손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다투는 인생길을 걸어가겠지만 매일마다 예수님께 배워서 세상의 위대함의 원리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추구하는 겸손이 성도들의 삶의 특징으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시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겸손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아는 것입니다. 단지 말없이 조용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겸손한 일생 겸손을 훈련해야 되는 5가지 특징의 큰 그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한 사람은 죄인이기에, 죄인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고 부족하다는 의미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죄인이기에, 항상 부족하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겸손한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기에 우리도 서로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겸손한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에 변화되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 겸손한 사람은 인생의 폭풍 치는 날이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5가지 일생 훈련해야 되는 겸손의 특징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함께 나누는 동안 이 고백 자주 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고백은 하나님, 우리는 일생 동안 내 본성 안에 치명적인 죄가 날마다 항상 존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폴 트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죄의 가장 큰 위험성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죄는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죄에 가려서 가장 먼저 보이지 않게 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죄가 눈을 가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기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죄인인데 다른 사람은 너무 배우자, 자녀들, 교회 지체들, 다른 사람의 죄는 시속 100km로 너무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악한 죄는 잘 보지 못하게 하는 죄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나는 나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잘 보지 못하는 죄인이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면 우리 얼굴에 고추장 자국이 묻으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얼굴에 묻은 고추장의 흠집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얼굴에 묻은 고추장 자국은 얼마나 잘 보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동의한다면 일생 동안 겸손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함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치라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의 얼굴에 묻은 흠집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우리의 연약한 죄들을 씻으며 버리며 주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관찰이 항상 완전하거나 100% 옳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 겸손한 자세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왜 배우자가 우리의 일상을 가장 잘 보고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여보, 당신이 내 행동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많은 생각의 동기 속에 담겨있는 연약한 죄를 나는 잘 보지 못하니 당신이 확인돼서 말해주세요.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서로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요, 죄를 감추는 데 선수고 은폐하는 데 선수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어두운 죄의 이 고통을 드러내는 일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죄를 감추고 고백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죄의 찢기까지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라 말씀합니다.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에 대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을 다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미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성도가 할 일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리된 죄를 서로 고백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므로 깨끗함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빛 가운데 드러내고 서로 죄를 고백할 때 이미 처리된 죄는 깨끗이 없어지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서로 하십시오. 현실은 어때요? 죄를 용서하고 고백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아들아 딸아 미안해, 아빠의 분노를, 엄마의 짜증과 험담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 앞에 부모님들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기에 너희가 서로 용서하라. 결혼 안에서, 배우자 안에서, 교회 다른 지체들 안에서 이미 처리된 죄, 이미 값이 지불된 죄를 고백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요. 한 심리학자가 스트레스에 대한
강의를 학생들에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하나 들고 물이 가득 찼는데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물컵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그러자 학생들은 손을 들고 200g입니다. 300g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물의 실제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물컵을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입니다. 이 물컵을 10분을 들고 있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1시간 이 물컵을 들고 있는 것은 팔이 저려옵니다. 하루 동안 이 물컵을 들고 있다가는 이 팔 근육이 마비가 돼서 병원에 가야 할 지경입니다. 물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들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을 죄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들고 있는 죄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직장에서, 교회에서 쏟아내는 죄의 무게는 어쩌면 가벼운 단어 하나, 어쩌면 짜증 섞인 말투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고백이나 용서 없이 이 죄를 들고 있다면 위기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행동의 죄일지라도 일주일 몇 개월 동안 이 죄를 쌓아두고 있다면 이 무게에 짓눌려서 우리는 심각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품어도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용서하고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 죄로 인하여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중에 한 성도님이 어느 날 달려왔어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남편이 자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결혼 생활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행복한 날이에요.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미 처리된 죄를 고백하며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단지 조용한 사람,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기 얼굴에 고추장 자국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처리된 것을 알고 자신의 죄를 서로에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 겸손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